네. 3일간 평안하셨지요? 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시작하면서 함께 힘차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옆 사람과 서로의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지혁 집사님은 텔레파시로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기별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언제 끝나나 해도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벌써 다음번은 4장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나요? 또 티끌 모아 태산 그런 것처럼 조금씩 저도 필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조금씩 씁니다. 오늘은 그 5째 날 창조 기사를 이렇게 쓰고 묵상을 했는데 그렇게 쓰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 성경 통독 표대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면 그거 통독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작게 이렇게 해보면 부담 없이 깊이 묵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이 요단강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함께 배운 내용들을 집에 가셔서 본문 그래봐야 5절에서 10절 사이거든요. 이렇게 읽으면서 복습하시고 묵상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을 봉독해 주실 텐데,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펴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긴 본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권면은 설교로든 세미나로든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우리 시대,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교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7교회에 기별을 보내셨는데 1차 수신자가 누구라 말씀드렸죠? 그 교회의 사자였습니다. 그 말인 즉슨 교회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기별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기별이고, 우리 각자에게 다 예수님께서 1대1로 말씀하시는 기별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처럼 칭찬이 주를 이루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권면은 참 격려가 되고 기분도 좋고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사실 굉장히 신랄한 책망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구역질이 나신다라는 거예요. 구역질이.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 말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고 얼마나 신랄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보시면서 비유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토하여 버리리라. 네. 그래서 이 메시지, 이 기별이 나에게 주시는 기별이라는 그 생각,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야만이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좀 살펴보면 라우디게아는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약 70km 정도, 에베소 교회와는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는 에베소와 이 시리아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리쿠스 계곡에 이렇게 위치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만큼 교통의 말 그대로 요지였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천 같은, 그래서 이천에는 물류센터가 정말 많거든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라우디아 인근에는 이 위쪽으로 히에라폴리스라는 히에라볼리로 나오는 지역이 도시가 있었고, 그리고 골로새가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게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무엇이 나왔다고 하죠? 뜨거운 온천수. 그리고 골로새에는 무엇이 유명했죠? 정말 시원한 아주 청량감을 주는 생수가 나는 그 맑은 물, 그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라우디게아는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음용할 만한 물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물을 끌어와야 했냐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서 끌어와야 했어요. 수원이 이쪽에 없었기 때문에 씻는 물이든 마시는 물이든 다 양쪽에서 끌어와야 했는데, 씻는 물로는 히에라볼리에서 땡겨왔고 골로새에서는 음용할 만한 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가져올 때 오늘날처럼 생수에 담아오는 것이 아니라 약 10km가 되는 그 긴 기간을 수로를 연결해서 이렇게 물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이따가도 잠깐 다시 언급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이 오면서 뜨거운 물도 식고 찬물도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온도만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수로를 지나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그 미네랄들이 이렇게 함유되게 되고, 음용으로서는 좋지 않은, 그리고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마시는 물로서는 거의 힘든, 좋지 않은 물을 마셨어야 해요. 실제로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라우디게아를 방문했던 관광객이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굉장히 큰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구토를 할 뻔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실제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이 지역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물을 마시고 살았어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것이 지리적 배경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해요. 바로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기별을 주신 거잖아요. 좀 긴 내용이지만 오늘은 중요하니까 한번 이렇게 다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리적 역사적 배경. 유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라우디게아는 고대 소아시아의 중요한 통상과 재정 중심지들 중 하나였다. 따라서 라우디게아는 대단히 부유했다. 대부분의 부는 의류 생산 사업과 금융 거래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업적 번영을 통하여 이 도성은 금융 사업의 대중심지가 되었고, 그리하여 대량의 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아는 의과대학으로 유명했는데, 이 대학은 라우디게아가 위치한 부르기아 지방의 광물질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든 안약 연고로 눈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고대 세계 전역에 그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시고 치유의 방법으로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시고, 또 흰 옷을 입어라 하시고 안약을 발라서 눈을 치료하라 하신 그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 당시에 그 배경을 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 겁니다. 이 부분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결국 정말 부유했던 도시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 도시 분위기가 자긍심이 하늘을 찌르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AD 60년경에 지진 때문에 라오디게아 도시가 거의 황폐화됐는데, 이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일 때 로마가 원조를 보냈는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라오디게아다, 우리는 부요하다,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이 우리가 다시 세울 것이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긍심이 어디까지 넘어갔냐면 오만한 정신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한 오만한 정신이 이 도시에 팽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조차도 그런 자긍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에조차도 상대적으로 그런 오만한 정신이 쉽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엄청난 번영과 부유함의 도시 라오디게아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10km나 되는 수로를 통해서 히에라볼리의 온천수 그리고 골로새의 찬물 가져왔는데, 결국 이쪽이나 저쪽이나 10km로 오다 보니까 다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고 음용하기에는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물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은유적으로 미지근하다는 책망을 받은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좀 보시면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서 자신을 나타내시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란 말을 어쩌면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사용할 텐데, 사실 아멘이라는 말 자체는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경솔히 사용해서는 결코 안 돼요. 물론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음역한 것이고 우리도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진실로 할 때에 그 예수님의 진리의 참되심을 나타내는 말이고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셔요. 그래서 아멘이시오라고 자신을 아멘으로 소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이렇게 얘기할 때, 화답할 때에는 진정으로 그러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화답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러한 호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담하다가 진짜 동의를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끼리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내신 이유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의 능력만이 영적으로 눈이 멀고 미증하는 상태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 됨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배경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네, 여기 보면 이 편지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읽고 어디에 보내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었던 그 서신을 골로새가 받아서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서 지도를 봤지만 라오디게아와 골로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수로로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골로새서는 어떤 편지인가? 오늘 골로새서를 다루진 않지만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 이단 사상, 영지주의나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기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골로새와 가까웠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라오디게아도 읽으라 했던 것이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나 또 다른 기별 내용을 회신해서 회람하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창조의 근본이시오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렇게 나타내신 이유는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똑같은 말을 써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인데 근본, 기원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창조의 근본이라고 나타내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을 이제 15, 16절로 넘어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다라는 거죠. 미지근하다. 우리가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따가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마는 골로새에서 오는 찬물도 좋은 물이었어요. 필요한 물, 좋은 물. 뜨거운 온천수도 치료에 사용하는 좋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수는 씻는 데 사용하고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마시는 데 사용했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는 이 말을 하실 때 아예 믿지를 말든지 아니면 제대로 믿든지 해라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차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아시는 분은 배우셔서 아실 텐데 두 가지 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신 거예요. 찬 것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세상의 생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차든지이고, 뜨겁든지도 성령의 불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이것이 그냥 믿지 말든지 제대로 믿든지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 여기서의 표현들은 이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의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배교의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본문상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무난했던 교회입니다. 무난했던 교회.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 당시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탐방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새천사 교회 탐방 오듯이 우리가 탐방을 간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실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새천사 교회 탐방 와서 이 다른 재림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와, 새천사 교회 정말 따뜻하고 정말 분위기 좋고 일찍 이렇게 헌신하고 예배가 정말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탐방을 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딱 보자마자 와, 이 교회는 정말 타락했고 이 교회는 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면 제 기준에는 와, 이 교회 정말 잘 지어졌다. 사람들 정말 나이스하다. 설교도 굉장히 잘하신다. 교회 분위기 좋다.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네 라고 저는 이야기할 거라고 거의 70% 이상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볼 때 전지적 관점, 관찰자의 시점에서 모든 것을 아는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삼자에서 자꾸 바라보니까 라오디게아 이거 답이 없는 교회네, 이런 교회가 있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교회에 적어도 1인칭이든 2인칭으로 들어가서 보면 절대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좋은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는 그 당시에 다른 교회들 우리 6교회 다 살펴봤잖아요. 배교한 사람도 있고 첫사랑을 저버리기도 했고 식어버리기도 했고 다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문제가 있긴 있었고 심각한 문제였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엔 미지근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눈에는 그들 자신도 그랬고
우리가 만약에 봤다 해도 그렇고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더군다나 얼마나 번영한 도시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아마 제가 그냥 추측컨대 제일 좋은 교회였을 거예요. 그냥 들어가기도 전에 와,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교회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교인들이 다 빈부격차가 다르긴 했겠지만 주로 번영된 도시였기 때문에 다 넉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씀씀이도 좋고 뭐 교회 일을 하자 하면 뭐 돈이 없어 못하는 교회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사업도 어느 정도 무난했을 거예요. 직접 그 교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이 그저 그 교회에 탐방을 간 우리라면 분명히 피드백 시간에 와,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번영과 부를 달성하고 자만하고 나태한 이 도시의 분위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하고 나태한 상태를 잘 나타낸다.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하던 서머나 그리스도인과는 대조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도들은 재물이 많고 부여했지만 실제로는 비참했고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다. 이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그 가난한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 가난한 것이라는 그 17절의 표현은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 이것은 정말 극심한 가난을 이야기했어요. 또한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 정말 뭐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그 도시에 살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겁도 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왜 두렵냐? 사람들이 평가하는 교회와 예수님이 보시고 평가하는 교회가 관점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평가 자체도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오는 안식일에 재직들 중심으로 이 NCD라는 교회 성장,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나온 그 교회 평가를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그러한 평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본질을 다 알려주지 못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새천사교회 분위기 좋다, 사랑이 넘친다, 뭐 예배가 정말 물 흐르듯이 진행된다, 젊은 세대가 많다, 헌신적이다, 저도 얼마나 많이 듣고 뭐 자긍심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도 예수님이 만약에 이번 안식일에 우리 새천사교회 탐방을 오시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실까? 어디를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에 탐방 와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우리가 안식일 아침 일찍 나와서 손님을 환영하는 이 모습일까? 물론 당연히 그게 보이죠. 그리고 저는 그 모습조차도 너무나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심으로. 그리고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교회들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찍 나와서 손님을 환영하는 장로님들과 저와 집사님들의 모습을 당연히 보시겠지만 그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꿰뚫고 들어가냐면 무엇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정신과 마음으로 거기에 서 있는가, 우리가 무슨 어떤 동기로 그곳에 서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사람들은 그냥 우리를 보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마치 가시광선이 색깔을 보여주듯이 빛이 반사돼서 우리에게 들어오듯이 그것을 보지만, 예수님은 뭐 자외선이든 적외선이든 X선이든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신자들의 내면과 동기와 사랑에 참된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신다면
교인들이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사랑의 동기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그렇게 꿰뚫어 보신다면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나쁜 교회, 망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컨대 여러 면으로 새천사 교회가 받는 칭찬만큼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았을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헌신도 많이 했겠습니까? 이웃 교회들을 어려울 때 아주 헌신하고 헌금 이제 구호금 보내고, 그리고 아주 서로 분위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 재림 직전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교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교회를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좋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미지근하다 하셨잖아요. 이건 온도를 말하는 거죠. 뜨겁다, 차갑다, 미지근하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보고 온도를 평가하십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온도계, 귀에다가 온도계를 꼽던지, 온도를 측정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이? 헌금 얼마 했는지, 또는 어떻게 교회에 열심히 어떻게 다니는지, 침례자를 몇 명 냈는지, 11조가 얼마인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온도를 측정하시는 기준이 딱 한 가지인데 뭐라고 나옵니까? 이거 좀 불편한 말입니다. 이거 율법주의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뭘 보신다고요? 행위를 보신대요. 행위를. 이게 정말 좀 불편한 말이에요, 저한테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보시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뭘로 판단하신다고요? 이건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불편해서 다른 것 좀 찾아보려고 찾아봤더니 이게 맞아요. 산상보훈에 보면 그들을 뭐로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저 같은 사람, 말만 많이 하는 사람, 울리는 꽹가리 같은 이 사람, 이게 온도가 뜨겁냐 안 뜨겁냐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 믿습니까? 와 하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쟤는 히에라볼리 온천수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면서 찬양을 제가 뜨겁게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고 눈물을 흘린다. 제 온도가 몇 도냐?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온도는 1000도야 1000도. 근데 예수님은 미지근하다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지 않으면, 행위로 증명하지 않으면, 너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의 삶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지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생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너가 전하는 그 말씀이든 삶이든 통해서 시원케 되는 경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는 그냥 믿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양쪽 다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우리가 차든지 시원한 거, 일전에 너무 더운 날 이후에 제가 잠언 25장 13절 말씀드렸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뭐 같다고요? 얼음 같다,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있냐? 말씀에, 사명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정말 그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충성과 믿음이 있는지, 그게 우리가 찬가 시원한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또 뜨거운 건 뭡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내렸던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는가예요. 영혼을 향한 그 애타는 간절함이 있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을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저는 많이 부담이 돼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미지근한 것보다 차가운 것이 더 낫단 말인가? 왜 그런가?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모른다면 그것을 깨달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같은 약을 오래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 약효가 없어지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미지근하게 신앙을 하려면 차라리 신앙생활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속히 돌이켜 열렬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다. 계속 이런 미지근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조만간 토의 내칠이라는 예수님의 절규에 우리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설교자로서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무난한 설교, 그러니까 와 이렇게 꽂히는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잘 이해되고 좀 감동이 있고 그런 무난한 설교가 좋을까요? 아니면 아주 죽을 쓴 설교가 좋을까요? 당연히 무난한 설교가 좋겠죠. 그런데 설교자로서 생각해 보면 무난한 설교가 죽순 설교보다 더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한다라는 그 말, 그런 것처럼 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뭐 그럭저럭 들을만해 이 정도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안식일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큰 부담 없고 뭐 양심에 거리낌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아주 거짓말도 아니고 뭐 이 정도. 그럼 설교자로서 무난한 설교는 왜 죽순 설교보다 더 나쁠 수 있는가? 설교를 죽을 쓰고 나면 서로 알잖아요. 나 오늘 죽을 썼구나. 제대로 준비를 못했구나. 그러면 이 설교자가 무슨 생각할까요? 다음 주는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게을렀고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정말 힘 있는 설교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적당히 무난한 설교를 하고 나면 그래 그럭저럭 한 것 같아 하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좋았어요. 한두 마디 듣고 나면 다음에도 적당히 이 정도 설교하는 게 큰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적당한 신앙이 무너진 신앙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들으셔야 돼요. 더 나쁘다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게 안 다니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을 하게 되면 예수님 반 신앙 반 걸쳐놓고 그래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잖아를 생각하면서 적당히 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갖고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꽉 붙드는 경험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차든지 덥든지는 정말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죄를 범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는 상태에 있으면 차라리 회개라도 시킬 텐데 나는 뭐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뭐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보람 느끼고 예수님이 아무리 마음에 호소를 하고 문을 두드려도 뭐 하고 있냐면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만족하고 살아요. 오늘도 들려 예수님의 문 두드리시는 소리 아름다워 똑똑똑 똑똑똑 들린다 들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나는 오늘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 오늘은 똑똑똑이었어. 오늘은 쿵쿵쿵이었어. 예수님 참 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좋아. 이렇게 사니까 그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훌륭한 그리스도인. 그러나 여러분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듣고 사는 사람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구토할 만큼 더 답답하고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식으면 미지근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관심이 없어집니다. 관심이.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을 진짜 존경해요. 얼마나 교회를 아끼시는지 주중에 나오셔서 교회 청소하고 누구나 다 거의 맡은 일들을 그렇게 하고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는 새천사 교회는 희망이 있다 느껴져요.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정이 식고 열심히 식으면 무관심해지고 무관심해지면 적당해지고 적당해지면 미지근해지고 미지근해지면 그건 정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하도 답답해서 그런지 한 목사님은, 아직도 분명히 기억납니다.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꽤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차라리 나가서 죄를 지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은 아무리 뭐 반어법이라 해도 좀 어폐도 있고 위험한 말이지만, 그게 뭔 말이냐면 미지근한 신앙에 적당히 신앙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차라리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라도 하라는 그 호소를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들었어요. 제가 요즘 조금씩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선물 받은 책인데 붉은 예수경이라는 책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 일기 같은 책이에요. 그걸 많이 엮어낸, 그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신 이삭 목사님인가 이렇게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 이렇게 모아서 쓴 책인데, 와, 제가 이 책을 조금씩 읽는데 뭐라고 말하기가 정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신앙하고 있을까? 정말 이 사람들은요, 성경 하나 가질 수 없어서 누가 어디 중국에 다녀온다 하면 그 성경 하나 구해달라고 사정하고, 그 겨우 한 권 작은 거 들고 오면 그 들고 온 사람도 목숨 걸고 들고 왔는데 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나눠주고, 그 사람은 그걸 종이에 적어서 한두 절 중요한 절 나눠주는데 그거 들킬까봐 캄캄한 데서 입을 덮고 조용히 읽고 외우고, 찬미도 제대로 못 부르고 목숨 걸고 말씀 전하고 때로는 희생당하고. 와, 여러분,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신앙해야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 부요하고 풍족하면 절대로 신앙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극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혹 왈가불가 부담을 함부로 이야기한 거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특별히 모든 것이 부유한 삶을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극이 없으면 반드시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이 차든지 덥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미지근한 걸로는 끝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 속에서 끝까지 견뎌 이김으로 입증된 믿음이자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 지식입니다. 흰옷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를 뜻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 안약은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고 진리를 진리로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식별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보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또 이 치유 방법을 또 얼른 내가 라오디게아 교인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겠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 끝까지 견뎌 이겨야 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부담을 막 가지기 시작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잘 보면 금과 흰옷과 안약, 이 모든 것은 사실상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부요하신 예수님. 그리고 시련 속에서 끝까지 견뎌 이김으로 입증된 믿음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치유 방법은 나 하는 거 봤지? 이렇게 따라하란 말이야. 이게 아니라 나를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좀 사서 얻으라는 거예요. 흰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입혀준 것처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나와서 좀 입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도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눈이 뜨이는 거예요. 뭐 어디 진짜 연고 같은 거 약국에 찾아서 바르라는 그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도들에게 그분에게서 금과 옷과 안약을 사라고 권면하신다. 이 품목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라오디게아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받는 대가로 그들이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이런 값진 것들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교만과 나태함과 자기 만족을 버려야 한다. 네. 그러니까 금과 옷과 안약이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대가가 있어야 돼, 대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무엇이라 착각하냐면 그 정도 받으려면 내가 좀 열심히 뭘 해야겠다.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뭘 드려야겠다. 이렇게 착각해서 실패한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뭐라고요? 교만과 나태함과 자기 만족. 자, 이러한 내용을 잘 정리한 내용이 생애의 빛, 개정판 생애의 빛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린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려는 그 치유책 3가지를 우리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교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대단한 것,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 중에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산다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삽니다, 죄로. 교환이에요, 교환.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선물로 이걸 받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있는 뭘 달라고 하신다고요? 죄를 주라. 그럼 나는 너에게 금과 옷과 약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걸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불로 연단한 금, 흰옷, 그리고 마지막 안약 3가지 패키지 해가지고 여름철이고 하니까 할인해가지고 1억에 줄게, 1억 헌금에 내가 이걸 줄게 했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 담보대출로라도 그럼 사.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원하신 건 그 죄를 달라는 거고, 그렇게 하면 해결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여라. 너의 해결책은 나를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무슨 장면이 나오죠? 권면 중에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죄를 달라. 그럼 내가 나를 불로 연단한 이김으로써 입증된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주겠다. 예수 믿음을 주겠다. 예수의 의를 주겠다. 예수의 빛을 주겠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다 이 거룩한 거래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7교회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교회는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 2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말 토해낼 것 같아. 너희 정말 상태가 너무 심각해, 끔찍해, 역겨워 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진단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암에 사기고 말기고 또는 어떤 폐혈증이고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갔는데 의사가 정말 착한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알면서도, 우리의 심각한 상태를 알면서도 그냥 우리 기분 나쁘고 또 두려워할까봐, 놀랄까봐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고 폐혈증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한번 결심하고 잘해봅시다. 괜찮을 거예요. 진단을 제대로 내리지 않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 힐링되는 이야기, 감동적인 노래 불러주는 의사 있는 곳과 제대로 무뚝뚝하게 대화도 잘 안 섞고, 그런데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당신 이러이러해서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뻔하잖아요. 후자입니다. 절대로 전자에 가지 않아요. 물론 좀 독특한 경향이 있는 분들은 전자에 갈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후자에 갑니다. 예수님이 왜 토해낼 것 같다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믿고 싫고 짜증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이 상태, 너희를 붙들고 있는 죄가 정말 역겹다. 이걸 반드시 해결해 주고 싶다. 그 말씀이잖아요. 달라라는 겁니다. 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강권하시거나 강제하지 않으세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두드리세요. 아침에도 두드리시고 점심에도 두드리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두드리십니다. 오늘이라는 하루 나를 다시 받아들여라. 불로 연단한 금 사고 흰옷 입고 그리고 마지막 그 선물 안약을 발라라.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참된 회개는 다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선택과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회개는 날마다 경험해야 해요. 다시 말해 회개를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 즉 말씀으로 산 연결을 맺는 믿음의 관계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7교회의 형태를 보면 점점 이제 책망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보상들도 상급들도 더 많아져요. 정비례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모든 약속들을 아우르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의 보좌는 그냥 한 사람이 앉는 이런 의자가 아니라 왕의 보좌는 옆으로 긴 장의자처럼 둘, 셋 앉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보좌였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게 하여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앉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 약속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겁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최악의 교회를 향한 최상의 약속이 주어졌다. 모든 죄악 중에 최악의 죄는 교만이다. 가장 정복하기 힘든 죄이기도 하다. 이 죄를 극복하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것이다. 내 보좌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은 보좌 위에 함께가 아니고 보좌 안에 함께이다.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존재가 머무는 동일한 범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언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그 어떤 교회 시대들보다 가장 부요한 시대예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엄청난 정치적, 종교적 어떤 격동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고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고 쇠퇴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도덕적으로도 후퇴하고 있고 영적으로도 후퇴하고 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조차도 자만하고 오만한 정신으로 미지근한 상태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이 기별을 우리 각자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 치유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백성을 심판받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는 아시는 대로 심판의 시대, 재림전 조사 심판, 이 시대 1844년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고하는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미지근해진다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번 7교회에 보낸 기별,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기별을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저 문 두드리는 소리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불로 연단한 금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부요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흰 옷, 의를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안약, 빛 되시는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며 정말로 이 시대에 시원하고 뜨거운 성도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나누는 나눔은
예수님의 문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고 사는 교인인지, 아니면 문을 열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제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 가지 해결책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 5분간 서로 두 사람 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뒤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교회 보내는 기별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또 우리의 죄들을 해결할 방법을 그리스도로 제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자 결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부요 되시고 우리의 의 되시며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